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좀 이 인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이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걸려가지고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잘 안 된다고 안 해야 돼요? 잘 안 될수록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안 될수록. 형편은 없지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은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십자가 아래 엎드려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아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세상은 저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는 뭐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바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다시 덧입혀지는, 그리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 새롭게 내일을 향하는 그러한 시간들에 우리의 마음 지킴 훈련 잘 못했어도 이 시간 까맣게 잊었어 인사하시면 맞아, 그런 것이 있었지, 그래도 괜찮아요. 또다시 인사하고 또다시 시작하면 돼요. 또다시 오늘부터 다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훈련 우리 꼭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치열하게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위한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중동부, 고동부, 청년부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름 수련회 주제인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영의 눈이 열리는 사건,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고, 또 이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한동대학을 믿음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선망의 대학으로 만들어 놓으신 초대 총장 고 김영길 박사님, 그 고 김영길 박사님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 이번에 우리 중고청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중고청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특별히 고 김영길 박사님은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세계적인 과학자. 그가 미국 나사에 근무할 때에 신앙 좋은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그 자매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무슨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아파트 갖고 와야 돼요, 이런 조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길 박사, 고 김영길 박사님은 당시에 완전히 펑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배는 게 없었어요. 뭐든지 그냥 오케이 걱정하지 마시라, 나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약속을 탁 했어요. 그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와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랬느냐?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때마다 과학도로서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딪히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과학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볼 때마다 이게 뭐야? 라고 속에서 막 그냥 끓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해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의 맛을 보고 그것이 뭐라? 포도주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네,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H2O가 가는 과정에서 C2H5OH로 변해버리냐? 근데 과학도니까 이 머리에 들어온 거 그런 거 쫙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여기 H2O였는데 어떻게 C2H5OH로 변해버린다?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오병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째로 안 나온다. 이것은 과학에 있어서 기본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이게 거의 진리와 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야기.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일이? 라고. 그 다음에 수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었다 하고 사람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왔다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니까 이 고 김영길 박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힘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게 막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속에서 막 튕겨 나가니까 힘든데 여기 계속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와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이제 갈등과 번민이 심해진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막 갈등과 번민이 힘들게 막 자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죽을 맛이에요. 그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끌려오듯이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그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요, 바로 어두움에 한 줄기 빛이 꿀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어둠을, 자신의 이 답답한 영혼 속에 한 줄기의 빛처럼 뚫고 들어왔다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했다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게 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이론과 논리와 과학적 사고가 강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의 논리와 이론과 계속 반항하고 튕겨냈던 바로 이론과 논리와 과학적 사고가 바로 그 순간에 강둑이 무너져버리고 바로 강물이 밀려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자신 가운데 밀려 들어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져 버린 거예요. 다 믿어져 버려. 그러면서 바로 그가 무신자였던 그가, 무신론자였던 그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의 꿈과 비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지난주 오후에 우리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위한 출정식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걸.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곧 김영길 박사님의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그 완악한 이론과 논리와 과학적 사고가 무너져버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 곧 김영길 박사님처럼 이렇게 무너져서 예수를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릴까? 그래요, 그러네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지금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곧 김영길 박사님은 완전히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우와 그렇구나라고 다 자신의 이 모든 이론과 논리와 사고들은 무너지는 건가? 안 그래. 안 무너져요. 자, 이 고 김영일 박사님도 이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그날 처음으로 이 말씀을 펼쳐본 게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역사.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렸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로만 있는 아무 느낌 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고 김영길 박사님의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의 모든 이론과 논리와 과학적 사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멘.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완악했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고 김영길 박사님도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완전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뭔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가 아니라 사모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함. 그냥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 세월이 빠르다 라고 하면서도 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들에 매몰되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것에 빼앗겨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안 된다. 알고 싶은 갈망, 알고 싶은 목마름,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그 목마름, 타는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모함과 목마름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번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세요. 이 뜨뜻미지근함,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토해버린다. 뜨거워야 된다. 신앙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이러할 수 있기를.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라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단들의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은 뭐였냐면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도전과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뭘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음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보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어떠해야 된다? 닮아가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빌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을 지키면서 합시다. 시작.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아까 인사할 때보다 훨씬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구호로만 외치고 인사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버린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이제 정죄함이 없어진 속량함을 받은 자이니까 원래의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본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우리는 본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 그 원래의 그 아름다운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바로 그의 사랑을, 그의 긍휼을, 그의 자비를, 그의 겸손을, 그의 낮아짐을, 그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멋지게 보이는 것을 더 가까이 함이 아닌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현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하시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수를 써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라고 하지 않고 복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서는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이 원어가 천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원어야. 따라서 지금 천사들도 누가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도. 이것은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새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천사들 누가 창조한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바로 만물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따라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창조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로 창조하셨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바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목적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에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 버렸죠. 뭘로 인하여 깨어졌습니까?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 죄로 인한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피 흘림, 이 치열함과 처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어서 바로 인간 중심의 삶, 인본주의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전쟁. 여러분 요즘 세계를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그 힘의 논리가 어떤지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에게 짓밟히는 모습 보십시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 처절한 죽임, 짓밟힘, 눈물, 서러움, 분노, 이게 바로 죄로 가득한 인간 중심의 세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로 가득한 인간 중심의 세계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 되어 사람 그 평화와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게 아니고 치열한 기적이 조금만 괜찮으면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짓밟히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막 솟아나고, 바로 이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야 한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바로 인간의 이 삶에 죄가 들어옴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이곳에서 그대로 휩쓸려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아멘.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세계로 우리는 여기가 내 살 곳이야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사모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곳을 사모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의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 원망, 대적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만드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라는 사단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고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추긴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어둠의 영, 공중 권세한 사단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냥 이 땅에 살아서는 그냥 세상으로 썩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삶에는 처절한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 처절한 전투가 있다. 전쟁이, 영적 전쟁.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보이는 것들에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신나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그냥 강물에 쓸려내가도, 홍수에 그냥 쓰레기가 쓸려내가도 그렇게 쓸려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으로
세상의 이러한 유혹들을 거슬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형편없는 내 힘으로 살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절망하고 서로 울어주지 않고 산에 중리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이 주권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로 라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날마다의 승리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며 살아가십니까? 2번 시작. 당신의 삶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실제 경험한 일들을 통해 이야기해 봅시다. 3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달아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